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또 성령의 감동을 열리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들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경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믿음의 자리 잘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곳들이 그 옛날 수도원부터죠. 수도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나라는 이집트라고들 합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비쇼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 4세기 인물인데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서 이 비쇼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손님이 한 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너무 몸이 좀 아마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쇼이가 제일 먼저 이 손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데 발을 씻다 보니까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비쇼이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이 만들어졌고 그 이름이 비쇼이 수도원입니다. 당연히 이 비쇼이 수도원에는요, 이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뭘까요?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이 수도원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발을 씻어 줬는데 근데 이 전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순례자가 물었어요. 수도사에게 왜 이 전통이 깨졌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 머나먼 광야길을 걸어서 오느라 오는 손님들마다 발이 먼지 투성이었는데 요즘은 포장된 도로를 따라 차로 오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씻어드릴 발이 없습니다. 요거를요 우리가 좀 돌려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져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발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릴 만한 우리의 믿음의 먼지가, 믿음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뒤에
지금까지 내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내어 버려야 될 배설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꾸로졌습니다. 우리가 거꾸로졌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바울은 거듭나면서 세상을 보던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를 알고 온전히 거듭나고 난 뒤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것이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겼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해고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없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기도나 들어달라는 마음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내어 놓을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와 내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기뻐하실 새 영적 몸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내어 버릴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찾고 주 앞에서 내어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새로운 은혜를 또다시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걸음 걸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 이하는 세상이 심판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4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요한이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종교범과 정치범들을 수용해서 돈이나 철광석을 캐내는 중노동을 시켰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18개월 동안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노인의 몸으로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때 지금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요한에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곳이 지금까지는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지금 사라져가고요. 언제 이 고역이 끝날까 하는 아픔과 고통의 그 자리에 있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그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반모섬에서의 노역으로 인해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니 끝이 있기나 한가 하는 그런 고난,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소망도 점점 식어 들어가고 있고, 과연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기는 하기나 한가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로 끌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이 통치하는가 하는 거죠. 다니엘 2장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요 모두 2번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2번의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전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2장의 꿈할 때, 꿈을 해몽할 때는 어떻게 돼요? 꿈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걸 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가짜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하잖아요. 다니엘서는요 딱 한마디입니다. 해석이에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풀어서 해석하라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2번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노예로 신하로 부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느부갓네살에게만 그렇게 했나요? 그 뒤를 이은 벨사살 왕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손가락이 탁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우버르친 해가지고 글씨가 하나 탁 쓰여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와서 또 역시 해석을 합니다. 함량 부족이라는 거죠. 당신은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함량이 안 된다고. 저울에 재어봤더니 너는 저울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끝 모르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요한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당시 죽음의 세력과 부딪히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 안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며 그 속에서 지켜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절망과 이 낙심의 판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주님, 그 뜻을 제가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신 꿈은, 그 환상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판을 우리는 고쳐야긴 해야 돼요. 내 질병도 나음을 얻고 싶고요. 이 상황도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여 이 판을 뒤집어 엎어주옵소서.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환상 중에 어디로 보내셨어요?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려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4장은 모두 2번 걸쳐서 할 거예요. 오늘은 보좌에 관한 것을 말씀할 거예요. 4절에 보면 24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24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24, 24는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의 몇 지파요? 12지파. 예수님의 몇 사도?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합친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24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24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본문 얘기하지 않고요. 그 사대교회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제가 그때는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할 때 이 본문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을 겁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흰옷 입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시고, 그곳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와 똑같은 그 보좌에 누구를 앉힌다고요? 이기는 성도들을 앉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 요한이 본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24 장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요, 장차 영광스럽게 변모해서 우리가 앉아야 될 그 보좌,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그들이 미리 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마침이 뭡니까? 예배의 마침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마침은 바로 이 하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은 우리가 이 하늘 보좌에 지금 흰 옷을 입고 금면유관을 쓰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도록 충성하래. 그러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뭐라고요? 화로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스나리 하나 촥 넣어갖고 숯불로 그 입술을 팍 지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네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안 죽는다고.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내 말을 전할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자, 그러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말을 전하러 갈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래? 그래, 네가 가서 말하면 네 말한 대로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자로 자리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혹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 믿고 가서 말씀 전해.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내셔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내 말을 네가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돼.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없어요. 말 안 들을 거 알고요. 돌 들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패역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던 안 듣던 계속해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노크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실패로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이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TS나 CBS를 키면 가장 여러 목사님들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요즘 등장하고 있는 목사님이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 목사라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셨고요. 이분이 2006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미국이 아마 이 서열을 매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3위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좀 상심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상심함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스탠리 목사님 얘기대로 하면 목사를 이 할머니 성도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그 신방을 와가지고 목사님이 집으로 착 들어오는데 거실로 착 들어오는데 거실에 그림이 하나, 목사님 거실에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라는 그림 좀 올려주냐? 좀 보이나요? 네. 이게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할머니 성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 뭐가 보이죠? 우리 사자굴 속의 다니엘 내용 잘 아시죠? 네. 자, 뭐가 보여요? 지금 다니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사자. 그렇죠? 이 그림이 원래는요, 너무 커가지고 하나로 못해서 두 개를 붙여놓은 그림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걸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보이고요. 다니엘도 보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거 혹시 보이는 거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뭐 다니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지금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사자 보고 있어요? 하늘 보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니엘은 사자도 보지 않고 동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스탠리 목사님이 푹 깨진 거예요. 자기는 사자만 봤고 굴만 본 거예요. 그 안에 내 문제 안에 지금 나는 뭐 한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갇혀 있으니까 사자만 보고 굴만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동굴 안에 있지만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는요,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데
상황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자꾸 바래요. 나를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이 탈에 뒤집어 엎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을 봐야 판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없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막 넘쳐나고요. 뭐 있는 교인들 하나 한 번 봤는데 전부 다 예수님 같은 막 이렇게 후광이 있고 이래서 우리 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요.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지킬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 이것 지키라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무언가를 우리를 통해서 지키라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버려요? 우리 지금 희훈이 보면 다 눈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며칠 전에 그 라디오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애기들이 이쁘냐? 그랬더니 그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운 몇 살? 미운 몇 살이죠? 미운 7살잖아요. 요즘은 이게 땡겨졌대요. 근데 애들이 날 때부터요. 이쁨을 받도록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기만 이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애기를 보면 애가 잘났든 못났든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애기든 간에 태어나면 이쁨을 갖도록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쁨이 조금 없어도 내가 혼자 살아갈 때가 돼. 옛날에 7살, 요즘은 한 5살쯤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땡깡 부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쁨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고 주여 살려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 이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부족하고 모자란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와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밖에는 저를 지켜주실 분이 없으니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이쁜 빛이 막 해. 근데 어느 순간 뭔가 가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쁜 짓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다 한 가지 해먹을까? 그런데 왔더니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어떻고 생수가 어떻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이 얘기 듣고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할 때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그때 하늘의 보좌에 앉은 충성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한 가지 믿음 잘 지키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늘 보좌에 앉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내 믿음 잘 지켜서 하늘에 예비된 보좌에 앉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 지키면 우리가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거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영생의 믿음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는 바라보고 사자나 동굴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말씀 발견해서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는 우리 만나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